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오늘 함께 읽을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 텐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는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요, 성경 민수기가 1장부터 있고 몇 장까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몇 장까지 있을까요? 36장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개인 성경, 교회 성경이 아닌 개인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펜을 갖고 계시면 10장 10절에서 10장 11절 사이를 선으로 쭉 그으십시오. 10장 10절에서 10장 11절 사이를 선으로 쭉 그으세요. 여러분 개인 성경이실 때 그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잠깐 신학교가 돼보겠습니다. 자, 조금 이제 어려우실 테니까 긴장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잠깐만 어렵습니다. 자,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로 준비시키시는 시간입니다. 자,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시내산을 떠나 광야로 나아가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나안인 겁니다. 공격해서 정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10장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11장의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정복하면 민수기는 사실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몇 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3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정복을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 그런 결론을 우리는 민수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그 1장부터 36장까지의 이 시간의 편차가 39년이나 됩니다.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1년 걸렸고요. 시내산에서 지금 민수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36장까지 가는데 39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광야가 4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스펙트럼을 조여서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 자,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요 순간에 요게 너무너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의 글을 기록하는 방법이 이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요. 수미상관이라고 해서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말을 앞에, 강조하고 싶은 말을 끝에, 이런 식으로 가운데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채우기도 하고, 반대로 강조 안 하고 싶은 말을 앞에, 강조 안 하고 싶은 말을 끝에,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말을 가운데에다 이렇게 배치하는 문학 기법을 써요. 오늘 민수기 이 성경이 그런 구조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기억해 주십시오.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순서로 기록되어 있냐? 사건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만 1장부터 10장 10절까지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민수기가 여러분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을 계수하는 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히브리 원문에는 원래 광야에서 라는 주제이지만 왜 민수기라고 정할 수밖에 없었냐면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주르륵 계수를 하죠. 그리고 뒤에 가보면 2세대, 광야 2세대도 주르륵 계수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세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번역을 할 때 민수기라고 했던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람 계수, 수미상관. 이제 자, 이런 거 이제 지우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자,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이 10계명이래. 민수기라는 것이 1장부터 6장까지가 한 달락이고 7장부터 10장 10절까지 한 달락인데, 중요한 건 7장부터 10장 10절까지가 원래는 시간적으로 먼저 있는 이야기예요. 자, 이해되셨을까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10계명을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지금부터 찢을까요? 자, 요게 원래는 요거보다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자, 제가 이제 그거를 좀 맞춰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 민수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소멸이 돼요. 자, 보세요. 우리 고동국 권사님이 출애굽기 40장 끝부분을 읽어드릴 거고요, 우리 이윤희 사모님이 민수기 7장 1절을 읽어주실 겁니다. 읽어주세요. 안 해도 그냥 이어서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40장 35절부터 38절까지 읽어주시고요, 사모님 7장 1절 읽어주십시오. 이어서요, 바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자, 여러분 이 두 성경이 이질감이 있나요? 없어요. 성막 세우기를 마치고 거룩해 하고 7장 1절로 와서 그 성막 마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바로 이어지는 게, 그래서 원래 민수기는 7장 1절부터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기록해 놨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건 또 이 저자가 원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요런 이제 배경을 갖추셨다면 지금부터 들으시기가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민수기는 그래서 10장 10절이 기준장입니다. 딱 기준선이 있는 거예요. 요 전까지는 군대로서의 준비, 요 후로는 지금부터 군대로서의 출발인 겁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과정을 다 겪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순종 전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로 됐죠. 종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좀 초점을 이 종이라는 것에 맞춰야 하냐면, 태어날 때부터 종인 사람들의 습관들이 있기 마련이겠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여러분 이순신하면 자긍심이 있고 일본하면 이를 갈잖아요. 왜요?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태어났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끝난 거예요. 게임은. 종이 태어날 때부터 종이라는 것은요, 열심히 일만 하다가 병 걸려 죽는 게 그의 인생의 끝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랬고요. 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운명의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죠. 이집트에서요.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이들에게요. 그 선물이 무엇이냐? 모두 다 자유와 연관이 있는 선물을 주세요. 자,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첫 번째 주신 건 십계명 주셨습니다. 십계명. 왜 자유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노예가 십계명이 왜 필요합니까? 노예는 사실 십계명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일하고 죽는 것이 인생인 사람에게 십계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십계명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자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십계명이 필요한 겁니다. 열심히 자유롭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열심히 이쪽으로 가다가 아니야 거기까지 라고 말씀하신 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즉 자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너에게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 십계명의 모든 계명이 다 자유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계명 뭔지 기억하세요? 1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니 이게 뭐야? 너 자유를 준대놓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건 더 옥죄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5만 가지 신을 다 섬겼어요. 여러분, 그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와 싸울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10가지 재앙이 모두 다 누구를 공격하는 거였냐? 이집트의 신을 공격하는 거였습니다. 10가지 다 모두 신이에요. 이집트는요, 자연의 모든 것이 다 신입니다. 여러분, 그 힌두 그 종교를 갖고 있는 나라를 가면 속 터지는 일 많습니다. 인도에 갔는데요, 차가 이렇게, 여러분 인도 다 가보셨죠? 저는 이제 사실 선교를 인도 선교사로 가고 싶어서 인도를 답사를 갔는데 막 크락션을 그냥 빵빵빵빵빵 울리는데요, 소가 지나갑니다. 그 차가 많은데 소가 지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소 그냥, 그죠? 그런데 소가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다 이렇게 손님 지나가신다고. 우리 같으면 그냥 회초리를 하나 들어서 어디 길바닥에 소가 나와 있냐고 할 텐데, 우리 손님이 지나가시니까 우리는 좀 잠잠해야 돼요. 이렇게 가만히 계셔 주세요. 그리고 손님이 다 지나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갑니다. 이 이집트의 모든 것은 다 신과 연관이 돼 있어서 하물며 파리도 신이었어요. 우리 머리에 있는 이도 신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너 머리 이가 많다. 야, 이를 탁 터뜨리면 야, 너 큰일 났다. 너 이 신이 노한다. 너 이러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옥죄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탁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이건 뭘까요?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까지 힘들었지, 지금까지 괴로웠지,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너에게 억압되는 존재였지. 그런데 그런 거 다 이제 정리하자. 그리고 나만 섬겨라.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5만 가지의 신에서 누구만 섬기면 됩니까? 하나님만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말은 곧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재밌게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4계명이 뭘까요?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 참 저도 그랬는데요, 주일날 아침 8시만 되면 TV에서 뭐가 나오냐면 디즈니 만화동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디즈니 만화동산을 일어나면 막 눈곱을 비비고 그걸 쳐다보고 있다가 9시에 예배니까요, 우리 어머니 보고 계실 테니까, 자, 어머니가 제가 그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등짝 빡! 그러면 엄마 나도 다른 애들처럼 교회 가기 싫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뒤지게 맞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맞는다라는 걸. 예. 우리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노예된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뭘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 9, 10절의 안식일 계명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주 5일 했던 사람들이죠. 주 5일 근무했던 사람들이죠.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닌가요? 종 4일 근무했을까요? 주 6일? 아니요. 주 7일 꼬박 근무했던,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열 40도 나면 야야 너 오늘 너 너무 열이 많이 난다, 좀 쉬어라, 그랬던 사람들이죠? 아니요. 열이 40도건 41도건 경기에서 뒤집어져더라도 나와서 죽었어야 돼요. 벽돌 만들다가 진흙에다가 그 자리에서 죽으면 죽더라도 아픈 거 허용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7일째 쉬어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야, 이거 어떻게 쉬지? 쉬는 게 도대체 뭐야? 쉬는 거 뭐 해야 돼? 가만히 있어봐. 집 앞에 나가서 마당이라도 쓸어야 되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못 쉬던 사람이 절대 못 쉽니다. 쉬는 거 줘도 여러분 못 쉬어요. 여러분 휴가 갔다 오세요. 갑자기 주시면 어디 막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 중독이신 분들은요 절대 못 쉽니다. 뭘 해야지, 안 그러면 불안해요. 이 사람들이 다 일 중독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못 쉬니까요. 못 쉬니까요. 지금 우리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 야 오케이 하고 다 쉬겠죠?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푹 쉬어. 왜냐하면 이 당시에 쉰다는 건 왕과 왕족들과 귀족들만 쉴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이들에게 자유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쉬는 날에 우리 이렇게 하자. 나랑 예배하자. 나 만나자. 야, 나랑 교제하자. 그러니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과연 주일날 등짝 스매싱 맞고 디즈니 만화동산 맞는 그런 보는 그런 일들일까요? 아니요. 너무 기다려지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기다려지세요? 안식일의 개념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우리 아까 찬양하는 것과 똑같네요.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우리에게 쉬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그 한 주가, 한 해가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되는 것, 그게 안식일의 기본 개념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유가 없는 노예들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은 다름 아니라 성막입니다. 성막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렇죠? 며칠 동안 그 자리를 비웠죠? 40일 동안 비웠습니다. 40일 동안 그 자리를 비웠는데 시내산 밑에서 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야 모세야 빨리 내려가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누가 만들었는지 성경에 찾아보시겠습니까? 아론이 만듭니다. 제사장 될 아론이 만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론이 몰랐을까요? 아론이 하나님이 저 시내산에서 모세와 만나고 계신다는 걸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 이집트의 신은 모두 다 눈에 보입니다. 모두 다 눈에 보여요. 여러분 10가지의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재앙, 메뚜기 재앙, 독종 재앙, 암흑 재앙 다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노예된 사람들의 관념 가운데 신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여야만 안심하는 세상이 안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올라갔어요. 그 말은 즉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신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모세가 눈으로 보였을 땐 괜찮았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가서 안 보여요. 그러면 신이 우리를 떠났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보이는 신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관일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신을 만들어요. 내 은행 통장이 신이 되고요. 내 차나 집이 신이 되어 있습니다. 멋진 슈트가 신이 되기도 하고요. 하물며 출세한 내 아들놈이 신이 되기도 해요. 그걸 보고 안심하면 그게 신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면 거기에 매여요. 그래서 못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전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자유가 어디 있어요? 우상이라는 것에 목을 메어서 못을 콱 박아놓고 너희들 여기 벗어나면 나 안 보이지? 못 가. 그게 아니라 너가 가는 땅이 내가 가는 땅이야. 너가 머무는 곳이 내가 머무는 곳이야. 너가 사는 곳이 내가 예배하는 장소야. 그러면 베트남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유럽에 있든 한국에 있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자유를 주셨어요. 너무 큰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렇게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난리를 피니까 하나님이 대책을 만들어내시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게 성막인 겁니다. 야, 봐라. 그래, 알았다. 봐라. 그리고 성막 만들어주셨고요. 거기에 법궤를 집어넣으셨죠. 하나님께서요, 성막에 임하실 때 어떠한 증거를 나타내셨어요. 그게 우리 고동국 권사님 읽어주신 출애굽기 4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니라 라고 7번 기록해 놓고 40장이에요. 그리고 성막이 완성된 순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구름이 가득 차고 구름이 쭉 올라갑니다. 그게 여러분이 아시는 구름 기둥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갈 것은 뭡니까? 구름 기둥. 구름 기둥 봤다는 건 곧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뜻이죠. 다음 주에 더 볼게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성막이 완성이 되고 나서 민수기의 시작은 7장 1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을 기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의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7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 순으로 7장 1절이니까 성막이 완성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을까요? 7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 보시면 뭐 했는지 나옵니다. 뭐 했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여기 보세요. 나중에 보세요. 오늘 가서요,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읽어주실 거예요. 자, 뭐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몇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지파가 한 지파씩 하루에 예물을 들고 성막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7장 1절 쭉 그 이후에 보시면 12지파가 한 지파씩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이튿날 그 다음 지파, 3일날 그 다음 지파. 그러면 며칠 동안 예배 드렸을까요? 12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렸습니다. 문제는요, 지금 예배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곧 가데스바네아에 가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깜짝 놀랐죠? 누구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네피림 같은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이게 좀 과장법이에요. 사실은 좀 과장법이에요. 네피림은 이 당시에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 네피림 정리하셨어요. 네피림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기에 네피림 같았던 거예요. 제가 유상하 선교사님 우리 여기 계신데 거의 2m, 키가 거의 2m 가까이 되시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 베트남에 와서 유상하 선교사님 다낭에서 내려오시고요. 같이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다니는데 베트남 꼬마아이가 제가 아직도 그 표정이 기억이 나요. 베트남 꼬마아이가 한 요만했던 애거든요. 이렇게 있다가 저를 안 보고 유상하 선교사님을 이렇게 보고 씩 웃더라고요. 그 표정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 이렇게 큰 사람이 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기분을 느꼈습니다. 나는 애고 여기는 거인인. 정복 못하죠. 당연히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면 안 되죠. 그 골리앗 같은 사람들 없애려면, 네피림 같은 사람들 죽이려면 다윗처럼 물맷돌을 막 지금 맞히는 연습하고 막 큰 칼은 아니어도 단칼이라도 날카롭게 해갖고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그렇게 칼 갈아야죠. 그런데 예배만 한다는 거예요. 예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예배만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했다면 민수기 10장 10절 이후에는 가나안 정복 사건인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실 여호수아도 없어야죠. 모세가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는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다라는 거고요. 36장까지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예배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예배를 안 했어요. 칼, 활, 물맷돌 던지는 건 연습했다 할지라도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디까지만 생각했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만방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최종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정복하면 끝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예배 안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우상 숭배해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최종 목적은 뭐예요? 그 땅을 예배하는 땅 만드는 거.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모델하우스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창칼 다루는 것보다 예배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내가 할게. 다음 주에 이건 볼 거예요. 전쟁은 내가 할게.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은 내가 할게 그러세요. 니들은 뭐만 해? 순종만 해. 예배만 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놀랍게도 칼, 창, 활 안 다루는데 승리하게 하시는 일들을 계속 이뤄내세요. 그러면 빨리 알아야죠. 아,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구나. 근데 그걸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진지하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이거 악의가 있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일요일 날 1시간 설교하고 평일 날엔 쭉 쉬시죠? 이거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거 뭐야? 제가 약간 공격하는 것 같은 느낌도 조금 들고 이게 나를 노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같은 그런 뭔가 불안감 들고요. 그래서 아니야,
대부분 청년들이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아니야, 야, 그렇지 않아. 너가 나를 노는 사람처럼 좀 보는 건 좀 있지만 사실은 내가 굉장히 바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뭐 하세요? 평일날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당돌하죠. 입을 꼬매버릴 수도 없고, 그죠? 그러면 뭘 할까를 제가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순간. 근데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바쁜데 하는 거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막상 하는 게 없어요,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엄청 바쁩니다, 사실은 제가 평일날에. 주일날 교육자들은 월요일날 쉬는 날이잖아요. 월요일날도 아침 일찍 나와요. 그리고 목양실의 책상에 딱 앉으면 그때부터 뭔 일이 그렇게 쏟아지는지 막 일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해 떨어질 때까지도 일을 하다가 힘이 들어서 집에 들어가요. 아니, 뭔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한 2주 전인가요? 그렇게 일에 짓눌려서 있다가 우리 도경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귀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요, 베트남 직원을 구했어요. 근데 베트남 직원에게 용기를 내서 우리 같이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자고 하고 기도하고 시작해요.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습관적으로, 아주 목사답게, 이야, 진짜 잘하고 있네요. 정말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제 마음에 돌덩이가 하나가 콱 와 닿았어요. 뭐냐면 저 스스로도 몰랐는데 제가 목양실에 와서 제일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제 일터는 여기잖아요. 제 일터를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올려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도경자매의 그 한마디에 일이 많다는 핑계로, 아니 앉자마자 일이 시작되니까요, 일이 많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물론 여러분, 물론 성경 읽어요. 매일매일 성경 읽어요. 매일매일 기도해요. 그런데 그 첫 시간, 내 마음에 그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 0점 조절의 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일부터 쏟아져 나가는 것을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민수기, 전쟁에 나가야 되는 그 0점 조절의 시간에 뭘 할 거냐고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칼 갈고 창 연습하고 물맷돌 던지는 거 그거 잠깐만 내려놔. 뭐 먼저 하라고요? 예배 먼저 하자.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줬잖아. 내가 너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해줬잖아. 예배 먼저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첫 시간을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이수진 성도님이 저번 주에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일어나면, 사실 저도 알아요, 전쟁 같지요.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래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요. 그 몸부림의 하나가 뭐냐면 찬양을 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싶어서. 여러분, 직장 도착해서 그 한평 책상에서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 그 자리를 올려드리고 시작하십니까? 학교 가서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시작하세요? 하나님, 직장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시나요? 2주 전에 다시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겨우 요 정도밖에 안 돼요. 2주 전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 한 평의 책상에 그 땅을 거룩히 만들지 못하면서 세계를 거룩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요? 거짓말이죠. 그 단 10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서 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요? 그거야말로 최악의 거짓말이죠. 민수기가 지금 그걸 꼬집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뭘 먼저 할 것이냐.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출발해요. 그러면 출발하는데 그 마지막이 뭘까요? 그게 뭐냐면 6장의 마지막 아론의 축복이에요. 아론의 축복. 오늘 제가 여러분 예배 시작하면서 읽어드렸던 구절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 25, 26, 27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 25, 26, 27절 다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걸 듣고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으시겠죠. 우리 교회는 없으실 거야.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아마 그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깨달았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결단하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 직장 생활 좀 해봤습니까? 직장에 가면 앉자마자 어떻게 기도합니까? 목사님이 회사 생활을 너무 모르셔. 저한테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누가 나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나실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생각해 보셨나요?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임무가 있습니다. 레위인은요,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속죄의 제사를 돕는 사람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민수기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는데 갑자기 대뜸 나실인을 왜 말씀하실까요? 나실인의 목적이 뭘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말씀해 드릴게요. 나실인은요, 레위인이 아닙니다. 나실인은요, 제사장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이게 표현이 적당하진 않습니다. 그냥 구별하기 위해서 쓰는 예라고 생각해 주세요. 나실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나실인은요, 선교사가 아니에요. 나실인은요, 신학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실인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입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죠. 아니요. 하나님이 오늘 나실인의 법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 저는 사역자도 아니고요, 저는 신학도 안 했고요, 저는 교회에 오래 다니도 않았고요,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더 존귀히 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목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선교사?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교회 그냥 청년? 누굴 더 사랑하실까요? 다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는 다를 겁니다. 나실인은요, 저도 될 수 있고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구별하겠습니다. 오늘 그 구별함이요, 얼마나 별난지 몰라요.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머리 안 깎습니다. 어디까지 가나요? 부모님 돌아가셨고 형제 자매 돌아가셨고 하물며 내 자식이 죽어도 그 장례식장에 안 가요. 이게 인간입니까?
그런데 안 한다니까요. 왜요? 구별됨. 하나님, 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런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나시린으로 부르세요. 예배자로 부르신다고요. 목사라서가 아니라, 사역자라서가 아니라, 어떠한 직분자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민수기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너 만나고 싶다. 나 너가 하는 모든 것과 동행하고 싶다. 너의 첫 발자국이 내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닌데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저 나시린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제사장 있죠? 레위인 있죠? 하나님, 직분자 다 있지만 하나님, 저 사람들보다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그렇게 나가는 게 나시린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자 이렇게 예배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번 주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셨던 것을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다. 여러분,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고 계시는 것을 느꼈어요. 가장 첫 시간을 카톡에 올려주시는 그 15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첫 시간을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내 마지막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한 조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떼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시린으로 받으실 거예요.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허락하셨던 게 아론의 축복이라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겠대요. 나시린에게요. 하나님의 그 얼굴을 여러분 모두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평강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